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가계도를 잠시 보여주십시오. 화면. 네. 지난주에 각 처소에서 아마 예배 드리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유다의 4대 왕인 오른쪽에 있는 여호사밧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인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사실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잠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 숭배 신앙과 죄악이 가득했던 왕이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갔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돈 관계가 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자신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결혼시킴으로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역대하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관계를 여호사밧이 아합과 맺은 것이죠. 결국 아합과 사돈 관계를 정략적으로 맺게 된 여호사밧은 아람이란 나라와 전투에 같이 휘말리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북이스라엘 아합은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사랑하셔서 여호사밧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 잘못된 관계의 시도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근데 여호람은 분명히 남유다 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 죄악된 북이스라엘 왕의 길들로 가게 됩니다. 역대하 21장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는데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북쪽의 아달랴 아내를 맞은 아달랴의 영향으로 여호람도 죄악의 길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아달랴 영향으로 이 여호람은 아우들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우상 숭배와 음해의 길로 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여호람을 창자의 중병에 들게 하셔서 죽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지만 아하시야 역시 그의 엄마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시야 역시 유다의 악한 왕으로 자리하게 되죠. 그리고 1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결국 살해당해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목사님 왜 자꾸 아달랴 여인만 자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서 부담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여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와도 중요했고 아달랴도 중요했고 이세벨이 중요했습니다. 여인의 영향이 그만큼 큽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자들이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빠 이거 해도 돼? 그러면 몰라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가 대장이죠. 사랑 우리 여자 성도님들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또 사회와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달랴는 이렇게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죽게 되면 베옷을 입고 탄식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 잘못인 양 처절하게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남은 자식들을 잘 키워보고 손자들을 잘 양육시키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아달랴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이 죽은 이후에 오히려 남은 모든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자식들의 손자들까지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권을 자기가 탈취합니다. 무려 8년 동안 남유다의 여왕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유다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서 마지막에 유다의 자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사단이 중간에 치고 들어온 것이죠. 여호사밧 한 사람의 잘못된 동맹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조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잘못된 선택과 동맹으로 가문이 끊어지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등불을 남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등불이 누구냐?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아달랴가 왕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의 손주들까지 다 죽일 때 손자 가운데 하나, 어린 핏덩이와 같은 요아스, 1살짜리였던 요아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의 고모였던 여호사부앗의 도움으로 유모의 손을 따라 이끌려 성전으로 피하게 된 것이죠. 마땅히 그때 고모의 남편, 고모부였던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너무 큰 은혜이죠. 만약에 고모부가 아달랴 편에 서서 군대 장관이었거나 군대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요아스도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사장 고모부의 손에 이끌려서 6년간 성전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이제 요아스,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뛰어오지만 아달랴를 그 자리에서 성전 밖에서 처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촛불 같은 우리 인생을 끄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자란 요아스, 그의 할머니 아달랴에게 들키지 않았던 것은 아달랴가 우상 숭배에 심취해서 6년 동안 성전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혜가 요아스에게 임한 것입니다. 7살 되던 해 그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요아스가 사실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고모부가 알려준 율법과 말씀 안에 그냥 보살핌만 받은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지켜주었고 레위인들과 온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를 왕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힘없고 여린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도울 만한 손들을 붙여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요아스처럼 스스로 막막한 현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은 비판적이고 스스로 현실을 벗어나기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늘 피할 길과 도울 만한 손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엄마는 애굽 바로 왕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도 모세를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아이를 놓게 되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아이를 상자 속에 버려야 하는 어미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도울 만한 손을 붙여주십니다. 애굽 바로 왕의 딸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려고 할 때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의 자식으로 키우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바로의 딸 아들로 입양되어서 잘 자라고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게 된 목자로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갈대숲 사이에서 건짐받은 것, 건져준 것이 바로의 딸의 손이었지만 진정 모세를 건지신 분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가장 안전한 바로의 딸의 손에 건짐을 받게 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케 하셨죠. 오늘 요하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가장 안전한 곳, 아달랴가 전혀 찾지 않는 성전에 하나님이 보살피셔서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그가 훗날 왕으로 세워지는 날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장 위대한 손으로 여러분을 건지시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 안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시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너무 귀한 은혜를 고백하면서 카톡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매일마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보살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요양병원에 한 8인실 요양병원에 다 연세가 많으시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때 갔을 때도 이렇게 병상 생활을 할 때도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누워 계셨어요. 근데 이제 매일마다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보살펴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주변의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것이죠. 관심을 가지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도 예수를 믿을 걸 이런 얘기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카톡이 왔어요. 아침에 4분이나 영접을 했대요. 4분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가 들고 후회가 들고 더 이상 내 영혼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생명의 불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끝날 것 같은 인생, 끝날 것 같은 현실에도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만날 만한 손을 만나게 하셔서 가장 구원받을 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하스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올라서 여러 일을 시행하지만 오늘 성경에 중요하게 행한 한 가지, 성전 보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아달랴부터 그의 아들들까지 성전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아예 방문하지 않은 것이죠. 성전은 먼지가 가득하고 여러 곳이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기물까지,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하는 모든 도구까지 다 바알을 섬기는 데 가져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5년 가까이 성전이 그냥 텅텅 먼지만 쌓인 채 비어있던 것이죠. 이것을 본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고 그 안에 쓸 그릇들을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어린 요아스에게 옆에서 조언한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아스가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채우기 위해서 요아스는 6절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금 곧 헌금을 유다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거두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 모처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헌금 얘기할 때 정말 몇 년 만에 오신 분이 이 얘기 듣고 이렇게 상처받아서 또 떠나시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본문이 정해져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헌금이 세 가지 나오죠. 첫째는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이라고 말합니다. 일명 성전세라고 합니다. 성전세.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에게 해마다 반세겔씩 성소를 위해서 헌금을 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헌금은 성전 봉사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셨죠. 쉽게 말해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 물질과 내 환경, 내가 드리는 것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금은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곧 속전세입니다. 원래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시고 나서 이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가정에 각각 대표 한 명씩이 섬기게 계획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롭고 또 섬겨야 하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레위 지파만 대표로 대신해서 섬기게 하신 것이죠. 대신 각 지파의 가족들 중에 내가 원래 섬겨야지만 레위 지파가 대신 섬기지 못하는 대신에 자기 몸값으로 돈이나 가축을 드리는 헌금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전세, 속전세라는 거죠. 세 번째 헌금은 자원하여 성전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모세 시대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원하여 바친 헌물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드릴 때 너무 기뻐서 많은 양을 가져왔다라고 말하죠. 오죽하면 모세가 지금부터는 썩 더 가져오지 마세요. 안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중단을 시킵니다. 누구라도 성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자원 헌금이죠. 이 모든 헌금은 성전의 유지와 보수 그리고 성전을 위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아스는 모세 시대에 드렸던 이 헌금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재원이 잘 거둬지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이 헌금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예물 드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없던 것이죠. 또한 이 예물을 이제 레위인들이 직접 가정마다 방문해서 거둬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을 물론 신뢰는 하지만 이게 혹시라도 중간에 분실될 수도 있고 또한 얼마를 거둬들였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이러한 여러 부분 때문에 요아스는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8절에 나옵니다.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어 거두게 하여라. 직접 가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헌금함을 두고 누구라도 와서 거기에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궤가 차게 되면, 헌금함이 차게 되면 왕의 서기관과 성전을 섬기는 관원이 왕 앞에 가서, 관리 앞에 가서 이 금액을 확인하고 석수와 목수, 기술자들에게 바로 지급되도록 투명하게 이 일들을 진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13절에 보면 공사가 점점 진척이 되어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처럼 견고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공사가 끝났음에도 이 재원이 남아서 필요한 성전 안에 제사 드리는 도구까지도 모두 다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의 몸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외형적인 건물을 넘어서 이곳은 주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고서 늘 고백을 하죠.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교회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수는 누가 합니까? 그리고 교회에 쇠락한 부분이 있다면 누가 그것을 손대고, 누가 신경 쓰고, 누가 고치고, 누가 애정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신경 쓰고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아스는 왕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고 쇠락한 부분은 없는지, 보수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거미줄 쳐진 곳은 없는지, 먼지 쌓인 곳은 없는지 신경 쓰고 그곳이 있다면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돌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모든 물건을 소중하게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것 아니라 하여 쉽게 대하거나 쉽게 파손하거나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내가 쓰다 남은 것을 가져다 놓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뒤편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으니 나도 거기 가서 그냥 가져다 놔야지, 나도 그냥 남들이 버리니까 여기다 버려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날 잡아서 찾아와서 청소해야지, 정리해야지 그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외형적인 건물만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 나의 신앙에 퇴락한 부분이 없는지 늘 보수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은 사용하면 할수록, 여러분 보면 볼수록 보수할 것 투성입니다. 그렇죠?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건 물입니다. 물. 매년마다 물이 셉니다. 심지어 저희 집도 지금 새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못 잡고 있습니다. 아래 장로님한테 너무나 민망합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20년 넘은 건물은 보수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녹이 슬고 깨지고 비가 새고 그러면 보수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지었는데 그게 완벽할 거라고, 우리 성전은 물이 안 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욕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성전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 번도 보수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완벽해요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 내 안의 성전을 완전한 게 아니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 거미줄이 쳐져 있고 내 안에 먼지가 가득 쌓여가고 있음에도 청소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 주일 예배마다 내 안에 쇠락해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 부분을 점검하라고 하시는데 외면하고 있는지 아는지 늘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 저 일로 한 주 동안에 내 마음이 너무나 쇠락해져 있고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회파돼 있고 어느 순간 이게 신앙이라고 할 정도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서 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령을 다시 견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한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백성들의 궤에 예물을 가져오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가져왔는가?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말씀했다고 헌금 얘기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돈을 넣는 행위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돈을 넣는 행위, 돈이 많은 넣는 행위가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다른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2렙돈을 드리고 나면 자신의 생활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와 그런 의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더 컸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이 더 감사한 것이고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이 더 크고 더 위로가 된 것이죠. 지금의 현실의 어떤 계산과 의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감사가 더 크니까 이쪽으로 내 인생의 결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과 결정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액수는 네가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다 자신의 것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 얼마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아유 많이 했네, 아유 적게 했네 이거를 판단하시겠습니까? 얼마를 정하든지 너희 삶의 환경에 맞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드리고 섬길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드리려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 있게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보다 더 크고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많이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인 것이죠. 적은 것을 드려도 정말 소중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임에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까지 손을 대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감사하기에 나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섬김과 봉사와 물질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물질 낭비해서 안 됩니다. 우리 에너지 낭비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낭비라는 게 허투루 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놓고 열심히 했지만 내 마음에 억지로 하고 불평함으로 하고 내가 분명히 드리긴 드렸지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 드리긴 드렸지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받지 않고 내 손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여러 드리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질로 인하여서 또는 봉사를 이렇게 했는데 달려온 어떤 반응들로 인하여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상실되어 버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시편 51편 12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를 드릴 때, 무엇인가 헌신할 때 자꾸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그 길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의 마음이 더 커져서 주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그거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계속 눈길이 가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역대하 24장에 보면 여호야다가 130세 일기로 죽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유다 지도자들이 요아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을 다시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요아스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요아스가 이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다시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게 된 요아스는 1년 후에 요아스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긴 신하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이 왜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14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항상 여호와의 전에서 번제를 드렸다,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끊이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번제를 항상 드리는데 과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했을까요? 어려서부터 1살 때부터 가르쳐온 요아스 왕이 그 자리에 항상 함께한 것입니다. 항상 매일마다 영적인 말씀의 기준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함께 해주면서 요아스가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길로, 항상 제사장이 말하는 그 길로 같이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 기준이 되었던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존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요아스는 분명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권면과 말씀과 예배 자리에 항상 참석해서 항상 선한 길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부터는 그 기준이 사라지니까 이제 다시 헛된 길로 가게 된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의존적으로 따라갔을지 모르지만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신앙이 자존적인 신앙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보면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뭐 사준다고 하면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존적인 신앙.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어떻게 배우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배울까요? 아니요. 이런 배우는 과정이 있죠. 뭘까요? 믿음을 따라 가보고 실패해 보기도 하고 무너져 보기도 하고 회개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요아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 요아스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 때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요아스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근데 요아스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여호야다의 아들 자신에게 권면했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완전하고 자존적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께서 권면하실 때 돌아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깨어지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존적인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야다가 여러분 개혁을 할 때 요아스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6년 동안 아이를 성전에서 잘 보살피다가 7년째가 될 때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때 성경 23장 1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었다. 용기를 내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내가 이 아이를 잠잠히 이렇게만 키우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멈춰 있는 거 아닌가. 그때 용기를 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데리고 나가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이고 성전을 회복하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주저할 수 있고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존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달려가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누군가에 의존해서 신앙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늘 영원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십시오.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 돌이키시면 됩니다. 때로는 늘 반복되는 죄의 연속 가운데 굴레 속에 하염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아이들이 어른들이 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내가 자랐어 라고 누가 계산을 합니까? 무너지고 깨어지고 사춘기를 지나보고 수능에 실패해보고 직장에 무너져보고 사회의 쓴맛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라있는 거죠. 그게 내 삶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늘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잘 될 때든 눈물이 날 때든 실패할 때든 언제라도 주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매일 같은 그 세상에 사는 모든 날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